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서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대충 넘어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실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조금만 깊게 알고 들어가면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다른 성경 말씀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마치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이 공관복음서에 때로는 동일하게 때로는 약간 다르게 등장하는 것과 같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역대기서의 말씀에 중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 두 성경 말씀, 즉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미묘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혹시 제가 드리는 왜라는 질문이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왜라는 질문이 꼭 필요한가? 그런데 우리들이 종종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성, 바로 생각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에 잠기는 것을 믿음의 시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러한 모습은 시험에 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강한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왜라는 질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쓰여진 이유와 목적도 왜라는 질문과 철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시종일관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신앙을 철저히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온 왕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한 왕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부정적이고 악한 결과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이 열왕기서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라면 용서받을 것임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기서의 흐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히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환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냥 쓰러져 버리거나 낙심하여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분명한 그 이유를 생각할 수만 있다라면 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도 180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패망 앞에서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즉 사울, 다윗,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 42명이 하나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 심지어 다윗마저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안에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까지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이야기를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겠습니까? 역대기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경관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한마디로 폐허였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일 뿐 고향으로 돌아온 현실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파괴되었고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 도시도 다 무너져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줄기 소망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기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왕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최대한 부각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왕기서에는 좋은 왕이 5손가락 안에 뽑히지만 역대기서에서는 좋은 왕들이 10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많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어가시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인 1절과 3절 말씀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의 성전에 데려다 두어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건축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한 후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솔로몬의 감사에 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제사하러 산당이 큰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고 그 후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것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이 아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1000번제의 헌금 항목을 만들어 예배 시간에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우리가 좀 더 묵상함으로 깨달아야 할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함께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리저리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겠는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어떠한 목적과 의도, 즉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죽자 살자 매달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드렸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 문장으로 소개할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리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이것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10km나 되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를 개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약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왕이 혼자서 조깅하듯이 기브온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때로는 굳은 날씨와 좋지 않은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000번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1000번, 즉 3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3년 동안 꾸준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와 같은 정성과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의 힘이 될 수 없다라는 진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됐지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자신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즉 그는 세상이 원하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요, 부와 명예 혹은 내 눈에 가시 같은 원수의 생명을 빼앗아 가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관계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있어 지혜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써달라는 헌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까지 더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왕기서의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이와 같은 지혜와 축복도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남용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솔로몬도 올바르지 못한 지혜의 결과로 인해 실족하게 됨을 우리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받는 자가 되자라고 결론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열왕기서의 목적에 비추어서 결론을 맺어야 하는가? 사실 오늘 말씀은 겉으로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만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솔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타락하고 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자 오카눔이란 영화를 우연히 짧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이 사모님과 나눈 내용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오카눔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보, 그동안 그렇게 수고했으니 이제는 목회에 대한 생각은 다 내려놓고 당신 건강만 생각하세요. 그때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목사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기준은 세상의 목사들이 아닌 성경의 인물들이기에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할 따름이네. 그래서 난 잠시라도 목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지. 당신은 나와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과연 오늘 여러분들의 기준은 누가 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올바른 모습을 가졌던 솔로몬도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물을 드렸던 그 모습을 잊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도 이스라엘 멸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열왕기서는 우리들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비추어 보는 비교 대상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카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칭찬하고 존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모습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루빨리 회개하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비교 대상이 세상의 이목과 시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타락하게 됨을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희망이시요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마지막까지 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마지막까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